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좀 많이 지난 느낌이에요. 그날의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 헌신하는 우리 분리수거부터 해가지고 앞에 다 달고 나오셔가지고 춤추실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게 저는 못 웃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생각보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저게 진짜 전도구나. 저게 정말 세계 복음화구나.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고 갈등도 많습니까?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는 모든 자리에는 사단이 다 개입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불신앙들을 이겨내고 서로가 협력해서 동역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빨리 하자고 이렇게 하는 랩런트들도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막 대본이나 이런 구성을 막 준비를 하는, 제대로 해보자 하는 랩런트들이 나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모든 계층들이 바자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366만 원 이번에 수익이 거둬졌는데, 사실 그 수익보다 더 큰 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365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는 수시로 내가, 나는, 나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존심도 거기에 약간 섞여 있고요, 내가 살아온 경험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인하면 마치 내가 다 지워지는 것처럼, 때로는 그래서 억지로 나를 막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을 바꾸고 대진표를 바꾸라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시거든요. 매일 크리스마스 좀 쓰겠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한테 막 힘겹게 누리는, 화요 집회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을 제발 귀빈으로 모셔놓지 말고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거든요. 그때마다 막 꺼내보고 가끔씩 만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분 말고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그런 말씀,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잠깐 어디 갔다가 하루 길을 사람들이랑 막 떠들면서, 아마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무법 천지였기 때문에 오랜 길을, 먼 길을 떠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가지고 서로를 시키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랑 막 어짜지까 떠들면서 계속 왔겠죠. 한나절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나절을 돌아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우리 강단 말씀인데,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까? 순간적으로요, 자기 삶에 빠져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뒤늦게나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되찾아오기는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지혜를 굉장히 놀랍게 여겨요.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가정과 성전된 교회, 그리고 나의 업과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사실상 그 모습을 띠고 있다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고 계획되고 추진하고 성취하는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나날들 아무 무의미합니다. 이 값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메리 아미타불 크리스마스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저는 너무 막 진짜 앞에 계시면은 좀 욕도 하고 싶었던데, 자기 교회에서요 아이들을 캐롤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2시간짜리 캐롤을요 쫙 아이들이 불러요. 뒤에 목사님 서 계시고, 옆에 스님 서 계시고, 뒤에 또 옆에 또 신부님 서 계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랑 이런 걸 막 해놓고서 스님들이 쫙 서 있습니다. 거기가 배경이 절이에요. 그러면 스님이 마이크에 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자각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람들 막 박수치고 난리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철학자로 참 멋진 인간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부처님의 탄생을 기립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인정은 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다.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근데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기고, 그걸 복음이 없으니까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냐. 그리스도 아니면 다 틀린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그런 자리도 만들지 않았겠죠.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매일 누릴수록, 매일 누리라니까 막 또 뭘 하는 걸 많이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축복과 그 비밀,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같이 나누겠지만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나름대로의 사역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하는 중에 신방과 그 다락방 속에서 중요한 분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이제 우리 신앙,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중직자신데 사실상 언약의 여정을 중단하신 분이에요.
예배나 기도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도저히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은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시간표라고 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당장 경제가 좋아지거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당장 내 상황이 좋은 길로 가지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만약에 이정표 삼아서 간다면 요셉은요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그의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였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이 이정표였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돼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닌 거 있죠. 또 한 분은요 자기가 렘넌트로 커왔고 지금은 이제 중직자의 대열에 서 있지만 당장 자기 친척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요 손 하나 까딱 못할 만큼 아주 지척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꺼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그냥 단순히 어떤 재앙 저주 정도가 아니라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한테도 말도 못 걸어봤어요. 수년간 같이 함께 해왔는데 그러면 저한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 편지 10과 앞으로 하는 동안 당신 결론 내려라. 마지막으로 또 어떤 렘넌트는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왔는데 자기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예배, 기도 모든 걸 다 놓친 채로 지냈는데 저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저 같은 놈이 이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 모든 문장마다 다 얘기해요. 저 같은 놈이.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왜 쓰냐? 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이 너무 가치 없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가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의 여정, 승리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이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망대입니다. 망대는 뭘 상징하냐면 말 그대로 힘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수꾼이라고 하거든요. 파수꾼. 파수꾼은 그 나라나 마을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무장을 있는데 망대가 너무 낮아요. 그냥 맨 바닥이에요. 거기에 혼자 서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뭔가를 맡길 수 있습니까?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어쩌면 파수꾼으로 서 있는 나를 내 경제, 내 실력, 우리 렘넌트들의 공부, 학업 여기에 엄청 집중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냥 들판에 혼자 버려진 군사처럼요 망대가 없는 군인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그렇다면 망대가 필요합니다. 정말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요 적들이요
딱 보고서 그냥 지나가요. 건드렸다간 우리가 죽겠다, 큰일 나겠다. 어마어마한 배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인 망대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망대가 높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 또 내가 일하는 업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자리에,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또 심지어는 내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일지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여정을 허락하셨는데, 여정 보면 7가지 여정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여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뭐 인생을 개척한다 이런 되게 멋진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도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개척합니까? 그 뛰어난 실력자들이 왜 명상에 매달리고,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무속인에게 자기 미래를 물어봅니까? 자기 인생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얼마나 불안하면 제일 불쌍해 보이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겁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중직자들,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 삶이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승리할 거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 것 같은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갈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이 확정된 여정 가운데요,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0가지 발판, 10가지 여정, 9가지 흐름 뭐 있잖아요. 그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10가지 발판 위에 서 있었구나, 이거 확인돼요. 여러분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여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이구나. 이 귀한 여정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아까도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제가 자퇴를 하고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미 자기가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학교의 그 1년의 과정들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거예요. 빌 게이츠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요. 근데 너는 무슨 계획이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럴 것 같아서요.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막연한지 모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우리의 촉을 따라가고 우리의 어떤 계획을 따라가고 내가 했던 경험 따라가다가는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걸 마치 굉장한 이정표처럼 여겨요. 진짜 이정표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이정표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요, 분명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고요, 이 언약의 성취를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결국 그 결과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가 와도, 아까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정표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노예로 팔려간 게 이정표라면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요, 내 안에 있는 언약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언약.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요, 예비 대학생 랩런트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다 이거였어요. 그럼 류 목사님이 팩트 폭격을 하셨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 생활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만 어차피 취업 못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랩런트들이 한숨과 함께 얼마나 허탈한 웃음을 짓던지. 그게 팩트 아닙니까? 일본이란 나라는요, 대학 진학률이 40%밖에 안 돼요. 이미 나라 전체가 선진국이잖아요.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전문가들이 다 알고 공유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죠. 회사나 여러 가지 기준 속에서 대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학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학 때문에 내가 취직한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얼마나 갖춰야 될 게 많은데요. 특별히 경험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자칫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런 영적인 가치와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면요, 그것만 쫓아간다니까요.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예요. 양치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이는 별을, 저도 연극할 때 별 따라가는 거 봤는데요,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라고 했어요. 그들이요, 빛을 쫓아서, 또한 말씀을 쫓아서 간 거 있죠. 말씀을 쫓아가지고 정확한 답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만난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가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려야 하는 분명한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 한 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그 행위를 했는데, 첫 번째가 경배하는 거였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라고 있거든요. 경배는요, 누구에게 하냐? 주인에게 하고 왕에게 하는 거죠. 아기 예수를 만난 순간에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버린 겁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죠. 그와 함께 그들이요, 정확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황금, 또 유향 그리고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 광물 중에 가장 가치 있죠. 왜 가치 있냐면, 물론 반짝거리는 게 예쁘기도 하지만 변함이 없어요. 금은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불을 태워도 그렇고요, 단지 좀 형태가 변할 뿐이지 그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상징하고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고 변함이 없음을 상징하거든요.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실 왕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죠. 두 번째로
유향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우리 연극할 때도 우리 세빈이랑 우리 랩런트들이 막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반짝거리는 모자 쓰고서 이렇게 막 선물 전달했던 거. 유향은요,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이 나는 향수 같은 겁니다. 예수님 발에 부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유향이거든요. 이 가장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근데 억만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그래서 유향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요, 물론 유향처럼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방부제예요. 시체 방부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이 몰약을 뿌렸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오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동방 박사들이요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요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였죠.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다른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저희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머리를요 스포츠 머리를 쫙 세우고 되게 부담스럽게 생기셨는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으시거든요. 그걸 중보기도 하세요. 이렇게 널따란 돗자리는 아니고 카페트 깔아놓고 그 위에서 무릎 꿇고 방송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할까요? 내일 모레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좀 위독하십니다. 이게요 사연으로 쭉 도착해요. 그럼 그분이요 막 목숨을 걸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게 기독교 방송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왜냐? 저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누가 봐도. 근데 그분이요 유튜브에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이 좀 생겼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붙었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데 취직했어. 우리 여정은요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선지자의 역할이긴 한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로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어색하게 서서 찬양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느끼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기 인생에 없어요.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이제 예비대학생 수련회 갔는데 PK라고 목사님 자녀들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이 중부권 대표거든요.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아직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일은 못했는데 지금 다 목사님 자녀들 중에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30%가 넘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빨리 우리가 도와야 된다. 너네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좀 도우래요, 저보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어쩌면 그 렘넌트들이요, 평생을 두고 이걸 확인하지 못한 거죠.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이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확인 안 되면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요, 이 언약의 여정 대활에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재앙, 저주,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영적인 DNA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DNA. 엊그저께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봤어요. 혈액형마다 걸리는 병이 다 정해져 있다네요. O형은요, 위궤양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곽도준, 곽도은, 저희 와이프까지 혈액형이 다 다릅니다.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곳이 되겠죠. 네, 몰랐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서로.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걸 확인하자마자 본 뉴스가 그거였어요. 야, 이거 결국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 안에 DNA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이 문제들은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테라젠이라고 아십니까? 그 DNA를 분석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치료 과정을 돕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 다락방 장로님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식 상장에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떴어요. 많이 떴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한 사람 피를요,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DNA 유전자를 분석해요. 이 사람이 이대로 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확률을 계속 계산해 가지고 그걸 미리미리 막아주는 거죠. 때로는 식단도 조절해주고 하면서요,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요, 생물학자도 있고 IT 학자도 있고 IT 전문가도 있고 한데요, 그 바쁜 장로님들이요, 각자 회사에서 다락방 5개, 6개씩 뛰면서 생명운동 하다 보니까요,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무너져 있고, 예, 건강은 한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함께 설립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도 DNA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잘 분석해가지고 치료를 도울 뿐이죠. 그런데 영적인 DNA, 사단은 그걸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하고 한 인생을요, 족쇄처럼 딱 쥐고요, 흔들어 버려요. 무당을 만나서 해결됩니까? 아니요. 더 잡혀가지고요, 완전 고통당하게 돼요. 이걸 끊고 그 DNA를 완전히 바꾸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DNA를 바꾸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아까 예비대학생 수련회 1강 메시지를 딱 맞췄는데, 정확하게 그 강의 마치기 15분 전에 이선균 씨, 유명한 배우죠, 그분이 자살해 죽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마약 혐의랑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뻔도 하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여러 스폰서들도 막 끊기고 했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주인공이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도 그들이 읽고 있거든요. 동성애에 대한 경고문이 분명히 로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근데 그들은
이 시대에 맞춰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걷어차버리고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요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접한 영적인 어떤 뉴스들입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이 됐다. 어감이 비슷한데요 완전 다른 거 있죠. 우리 10대 랩런트들 10명 중에 1명은 마약을 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네. 그런 지금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하는지, 이걸 사단은요 굉장히 귀찮은 일로 만들어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영적인 축복과 힘을 가지고 정복자로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3오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건 뭡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주시고 가정의 모습을 잃은 채 불행한 가정을 만나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또 의미를 모른 채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인들을 찾아가서 참된 답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3오늘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 수첩이나 수첩에다 끄적거리고 적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게요 얼마나 깊이 누려지느냐가 치유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깊이 누려지면요 나의 영혼, 마음, 생각, 몸까지도 다 치유돼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넓디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요 그 눈이 어디까지 띄어지냐?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저는 로마 시대 때 전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그 산업을 감당했던 사람은 로마서 16장 인물들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보세요. 세계 복음화라는 그 말을 고백을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어요. 누가 전 세계를 고민합니까? 당장 자기 취직하는 거 생각하고 자기 학업 성취도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수준을요 그렇게 넓혀 놓으신 겁니다. 말씀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근데 이게 관념,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계속 강조하신 게 있어요. 집회에서 237개국 중에 229개 나라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다는 것과 하나는 축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5천 종족 있잖아요. 그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5천 종족 중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많잖아요. 가난한 종족들이 있어서 500만 원이면 1년 동안 축구 단을 운영할 감독 연봉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서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에 우리가 영향력을 줘보자. 오세아니아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좀 이렇게 먼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당장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렇게 아르메니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세아니아. 하나님이 한 전도자에게요 세계 복음화를 그려주신 거 있죠. 여러분 대안학교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신 거예요.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쫙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메신저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펼쳐가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높이는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성취 이걸 넘어서 서밋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서밋, 세상 0.1%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서밋. 이걸 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바로 명상운동가입니다. 그래서 CEO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실력자입니까? 명상 하나만 죽도록 판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귀신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귀신 올 아웃한 사람이고 귀신 올 체인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CEO들을 움직인다니까. 근데 그들이 치유가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의 축복을 누립니까? 아닌 거 있죠. 속이는 거죠, 사단이. 근데 반대로 우리 서밋들이요, 우리 렘넌트 서밋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 CEO들을 상대로 치유하고 돕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겠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책 앞에서 어른들도 기피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적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네, 아멘하지 마시고 좀 나오세요 앞으로. 여기 좀 앉으세요. 예, 너무 좀 휑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2024년의 시작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걸 주목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유대 왕이 났다고? 그러면 내가 내 왕자리를 또 내줘야 되는 건가?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죠. 예. 결국에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단이란 존재, 우리에게 불신앙을 넣는 존재, 결국 예수가 내 인생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많은 새로운 시작과 영적인 계획들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먼저 꺾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막는 건 사실 사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불신앙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다른 걸 이정표 삼아서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2024년도를 계획하실 때 우리는요,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정확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은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 아침마다 깰 때마다 기도하신대요. 내 무릎이 오늘도 기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믿음이 있고 이 충만한 마음이 있는데요, 당장 무릎이 말 안 들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울컥했어요. 왜냐?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건강하다는 이유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내가 움직이고 걸어가는 거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지를 몰랐어요. 나보다 권사님의 믿음이 훨씬 크구나. 마찬가지로 그냥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시스템, 건강이라는 시스템이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온전한 기도가 있다면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기도의 시스템이요, 내가 먼저 계획한 스케줄, 내가 먼저 생각한 나의 삶의 패턴들로 꽉 차 있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안 되고요, 제가 이때는 뭘 해야 되고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법을 잘 몰라요. 물론 쉽지 않은 건 압니다만 그걸 바꿔야 기도할 수 있다면 바꿔야죠. 다
뜯어 고쳐야 된다면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다 언제까지 핑계대며 막을 겁니까? 2024년도는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와 기도의 시스템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아유 자리가 없네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앞서서 우리 렘넌트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앞서서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거지 진짜 영광 하나님 받으시려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얼마큼 이해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 원고를 주셨어요. 제가 그거 딱 보고서 야 이건 꼭 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일찍 주셨거든요. 여러분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 물론 주일에 원단 메시지가 선포되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를요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편집하시고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금요기도회 때 다 나오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렘넌트들 또 렘넌트 사역자 학부모님들의 기도 날입니다. 눈이 핑계가 되고 피로가 핑계가 돼서 그동안 많이 공석이 있었는데 다 나오셔서 정말 렘넌트들의 2024년도 시작이 기도로 영적인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2024년이 기대됩니다.